올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너무 기쁜 우리 일생에서 가장 기념해야 되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던 여자들이 지금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요한나도 있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던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못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12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2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스승 예수님을 팔고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을 했습니다. 서로가 예수님하고 친한 척하고 가까운 척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초신하는데 익숙합니다. 정승도 살아있을 때 정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병들고 물질이 없어지게 되면 가까운 사람도 떠나게 되고 친구들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궁금하고 주님 때문에 지금 무덤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죠. 끝까지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고 용감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결정적으로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친히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아무도 그것을 떠올리지 못하고 정말 찰떡같이 예수님이 무덤에 시체로 누워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3일쯤 되면 예수님의 시체에서 부패하는 냄새가 날까 봐서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자기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향품을 가지고 죽은 시체를 위해서 온 겁니다. 결정적일 때 믿어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 오히려 믿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서 자기들이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을 리가 없죠. 부활하셨으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부활절에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까? 부활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부활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자. 그렇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과 늘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곳에 같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과 함께 아파했고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떡을 주고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관계로다가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성자에 대한 일화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자가 추운 겨울날 자기 집에 한 나그네가 문을 두드렸는데 그 나그네에게 문을 열어주니 나그네가 굶주린 상태로 남루한 옷을 걸쳐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가 밥을 먹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기 길로 가야 될 텐데 가지 않고 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 성자에게는 침대가 2개가 있지가 않습니다.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좁은 침대에서 자기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나그네를 눕힙니다. 그런데 뒤늦게 나그네를 옆에 눕히고 잠을 자려고 하니 냄새가 뒤늦게 느껴졌는데 이 나그네가 심한 문둥병이 걸린 것을 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추워서 제가 잠이 들 수가 없습니다. 성자님, 저를 조금 안아주십시오. 너무 냄새가 역겹고 힘들고 좁은 침대에서 옆에 누워서 모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젠 뭐 안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안고서 잘래니 잠이 옵니까? 밤새도록 뜬 눈으로 새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안고 있던 이 병든 나그네가 없어졌어요. 날은 샜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악취가 진동했었는데 어느덧 방에서는 향기가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그 병든 나그네가 바로 나였다. 너는 친정 내 제자다. 병들고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성자는 병들고 힘들어하는 굶주린 나그네를 그의 옆에 누이면서 거기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고 굶주린 자, 그들에게 찾아가면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거기입니다.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야 거기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무덤에 계시지 않거든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대목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냐면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중심 무대거든요. 그런데 그 갈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북쪽 끄트머리에 있는 곳으로서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멀고 땅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거기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무덤에는 계시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너희도 거기로 와라 그겁니다. 거기서 만나보자 그겁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이 함께 의지하고 모여 사는 곳이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늘 꾸지람을 듣는 사람들, 어리석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 칭찬 듣지 못하는 사람들, 비판받는 사람들, 너 어디 살다 왔냐고 자꾸 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승자 중심입니다. 지는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멸시천대를 당합니다.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이기는 사람들만 인정해 주는 그런 이 시대적인 흐름이 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세상을 따라가면 그곳에서는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어린아이를 들어서 어른들을 가르치는 교범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머지 양들을 나누고 생명을 다해서 한 마리 연약한 양을 찾아서 나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교만하면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귀족주의 울타리를 만들지 말고 허물어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예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갈릴리로 가게 되면 거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데로 가지 마세요. 이긴 사람들한테 너무 붙지 마세요. 지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멸시천대받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그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거는요, 소망입니다. 소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온 인류에게 주는 최고의 소망의 선물입니다.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다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는 곳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지나친 말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은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과 너무 밀접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들은 새롭게 거듭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해주셨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한 그 말씀을 이들이 지금 체험하고 깨닫고 이제는 그 수준의 상태로 거듭난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그게 부활의 참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어부의 삶으로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작심하고 그리고 배를 타기 위해서 바닷가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 또다시 만난 거예요.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도록 권유해서 그를 일으키니 그는 새로운 경험을 체험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첫 열매되죠. 그분을 본받아서 제자들이 부활의 사건이 만들어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그 부활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설교한 것 중에서 잊지 못할 설교 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설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건축자들은 돌을 쓰는데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돌은 건축에 필요한 돌, 이 돌은 못 쓸 돌 이걸 다 분류를 해서 필요 없는 돌은 다 냈다 집어 던집니다. 쓸모없다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돌 같은데도 건축자들이 볼 때는 이거 쓸모없으면 거기 있으면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다치긴 하지 다 던져버려요. 버렸어요. 전문가들이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가서 주워서 털고 이 돌 아름답구나 멋지구나 그리고 그 돌을 품에 안고 그 돌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퉁이 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늪에 빠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다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를 쓸모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패배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성전 모퉁이의 아름다운 모퉁이 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절망도 세상의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생을 고민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모든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가 거기에 가야 돼요. 거기 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이요. 부활의 참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덤으로 가지 마세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세요. 삶의 한복판으로 가시고 삶의 현장으로 가세요. 거기에서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만나십시오.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